오늘은 말씀의 증언 도시인을 위한 데살로니가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제에 목말라 있다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 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었음을, 교회였음을 우리가 살폈지요. 오늘은 또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그들은 참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교제란 데살로니가의 표현을 빌면 본을 받고 또 본이 되는 그런 관계가 참된 교제이겠지요. 그런 참된 교제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본을 받는다든지 본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 특히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우리는 교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교제. 일반적으로 성도의 교제하면 이런 생각을 갖는 듯합니다. 성도의 교제하면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속 이야기를 하고 또 인생 사는 어려움들을 좀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면 대부분 많이 떠올립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이런 모습을 떠올리고, 그러면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그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교제의 관심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서 교제를 가질 때 사실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죠. 나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도 매우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주면 거기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나를 싫어하면 나도 적절하게 거리를 두거나 비호감을 나타냅니다.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이런 일반적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언어만 좀 종교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죠.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영광, 은혜, 그런 단어로 포장되었을 뿐 실제 교제의 모습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어떻게 대하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건 밖에 있건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주된 관심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제의 기반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편견, 선입견에 기초합니다. 교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뒷담화죠. 바울 사도는 또 다른 편지를 보면 수근수근 거리지 말 것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우리가 교회가 커질수록, 공동체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중요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게도 한국 교회의 많은 곳에서 뒷담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뒷담화들이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교제의 기반이 자기 시각입니다. 내가 볼 때 어떻게 느낀다, 내가 볼 때 어떻게 판단된다, 그런 거죠. 이런 성도의 교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런 성도의 교제에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자기의 판단과 선입견이 기반이 된 이런 교제이지만, 이런 교제에서도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긴 있습니다. 같은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어쨌거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마음이 통했다든지 위로를 받았다든지 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질 집단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안도감 누리게 됩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격려도 됩니다. 분명 유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핵심은 결국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하는 거죠. 그 모든 교제의 핵심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면 이 교회를 가면 내가 좀 위로를 받나, 내가 좀 필요를 채우나,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편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말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또는 교제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질려합니다. 왜 질려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는 걸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교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그들에게도 그런 기쁨이나 어떤 자극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현대의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 바울은 성도의 교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야 라고 일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참된 교제는 이런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는 편지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의 행간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참된 교제를 했구나, 정말 참된 교제를 누리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참된 교제의 모습을 길어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두 절씩 윤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 같이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런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어디죠? 베레아 지방입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은 아테네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와 또 실라를 자기가 있는 아테네로 오라고 또 요청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바울은 거기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떠나게 되고 그 두 사람을 고린도로 올 것을 또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디모데에게는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고린도로 오기 전에 먼저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를 들려서 그곳의 상황을 살펴보고 나를 대신해서 그곳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아 주고 그리고 고린도로 올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긴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읽은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말에서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늘 머물러 있는 교회였습니다. 네, 가야 하는데 꼭 만나야 하는데 저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 바울 안에는 그런 참지 못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보낸 디모데를 통해 들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듣게 되고, 그렇게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또 칭찬하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 속에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참된 교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지요. 방금 읽은 5절에 보면 성도의 교제의 주된 관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반 교제, 세상의 교제, 그리고 그 세상의 교제 방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교제의 주된 관심은 나도 모르게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도의 교제의 주된 관심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또 6절을 보면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해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의 주된 관심은 바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진리에 따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상대방이 믿음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가 믿음에 기초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바로 주된 관심입니다. 그들이 진리에 따라 제대로 서가고 있는가, 상대방이 믿음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가 믿음에 기초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 이 말은, 주님 안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바울 당시에 주 혹은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였죠. 황제에게만. 당시 로마와 그 지배를 받는 민족들은 로마의 황제를 자신들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셔야 로마가 주는 번영, 풍요, 안전, 특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진짜 번영, 우리의 진짜 풍요, 우리의 진짜 안전은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아니라 예수라는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외에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큐리오스, 주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온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했고 그런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주 안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in him, in Christ,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살펴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초반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그분 안에서란 말을,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초대교인들에게 이 말은 주님 안에 살겠다는 그런 각오 정도가 아니었고 어떤 추임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주 안에, 주님 안에라는 말은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단어였던 것이죠. 당대의 지배 올로기를 따르지 않고 진짜 주님인 예수를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 안에서 이들이 굳게 서 있다, 그걸 보니까 우리가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 전체가 재편성되고 자리를 잘 잡은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바울 사도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를 살게 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얼마나 잘 사나? 그 사람의 아이는 얼마나 잘 크나? 그가 집은 구했나? 요즘 그가 직장에서 별일은 없나?
이런 것 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걸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건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교제 가운데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 어때? 요즘 어려운 거 없어? 요즘 애들은 잘 커? 요즘은 회사에서 어때?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해야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늘의 가족으로, 성령의 전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교제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가입니다. 정말로 주 안에 서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교제인 거죠. 일반적인 교제. 이런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지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먼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소통이고, 이런 소통이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소통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만남이 또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제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 소통이라는 것은 만남 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한 것도,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에게 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렇게도 가고 싶어 한 게 그 만남 속에서 소통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자, 여의치 않자 자기를 대신해서 메신저를 보냅니다. 참된 교제는 대면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지요. 오늘날 SNS가 많이 발달했고, 또 코로나 감염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모임 도구들이, 앱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몸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 방식들이 많이 발달해서 더 쉬워졌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누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흔한 예로 만나서 손을 잡고 눈을 보면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그럴 때 진심이 통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지요? 그냥 SNS에 띡 하고 올려버립니다. 그냥 쭉 써버립니다. 그리고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아, 그런 모습입니다. 행여 화를 내거나 안 받으면 내가 그럴 줄 알고 SNS에 올린 거야, 그럴 줄 알고 글로 쓴 거야, 가서 찾아가서 말하면 화낼 텐데, 안 받을 텐데, 오히려 싸울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 말이 있다면 껄끄럽지만 눈을 바라보고 찾아가서 진지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 속에서 진실된 관계,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SNS에 쏟아내 버리지요. 여러분 주위에 또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셔서 안아주고 함께 울어줘야지요. 그냥 SNS에 띡하고 힘들겠다, 기도할게, 힘내, 그러고 끝 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SNS는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커넥션이 일어나고 빠른 속도로 정보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SNS는 인격적인 깊이를 나누기에는 꽤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바울도 상황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대면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유, 상황이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찾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 미디어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분명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만나서 눈으로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내면이, 또 나의 실수가
바로잡아지고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에서 또 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어려울 때 전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이 못 가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네, 문제가 있지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내가 편지를 써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겠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분명히 어느 부분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푸른이들이 저를 100% 좋아할까요? 저를 100% 좋아하면 저 북쪽과 별로 다를 게 없지요. 분명히 한두 분 정도는 마음에 제가 탐탁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대면에서 이제 얘기해야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다 좋지 않았을 겁니다. 다 바울이나 디모데를 다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굉장히 균형 있게 보고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다시 보고 싶어 하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고 그들의 삶의 도전과 자극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몇몇 부분들은 내가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겠다 하는 그렇게 균형 있게 이 교회를 보고합니다. 누가 중심이다, 교인 수는 몇 명이다 그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그들의 믿음, 사랑, 주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일러주고 바울은 그 모습을 들으면서 이제 살 것 같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주님 오실 때 기쁨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정말 봐야 할 것을 보고 와서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서 혹시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굉장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흠결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혹은 부족해서 혹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유독 흠결이 돋보이고 흠결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할 때 흠결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약함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성도의 교제가 악화됩니다. 설립 전에 몇 곳의 교회를 소개받아서 제가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자 가운데 한 명도 원로 목사님 때부터 아주 오래 일을 사역을 한 그런 부목사였는데 그 역시도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자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설립, 개척을 시켜 주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얻어주고 자체로 유지가 되도록 장로님과 중직자들 5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첫 3년 동안은 매월 재정 지원까지 이렇게 해주기로 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졌고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는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정말 세팅이 잘 된 안정된 또 본인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건강한 설립 2년 차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처음엔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그런 화남들, 아픔들, 그리고 불평과 불만들, 그리고 최근 이전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속에서 느껴지는 불평과 불만들 계속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2번이나 바뀌고 지금은 공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이 넘어가는데도 모이면 하는 이야기는 애굽 이야기인 거죠.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애굽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생각하고 가나안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야기의 대부분의 중심은 애굽에서 어땠더라. 애굽에서 이랬었어. 애굽이 이런 거야. 지금도 그래. 그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돼 버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고 그 성도의 교제에서 서로의 믿음과 또 서로의 그런 소망을 북돋워 주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져버린 것이지요.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음을
듣고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싶은 이십니까? 그러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깊은 나눔은 얼굴을 보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어떤 사건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균형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흠결의 중심이 아니라 이미 지난 것은 지난 것으로 두고 그곳에서 균형 있게 그리고 바른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딴에는 객관적이라고 내 딴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들이 다 부정적이고 흠결이고 안 좋은 것이고 그렇게 교제를 마치고 나면 마음에 무엇만 남을까요? 불만과 안 좋은 마음과 소망이 아니라 그런 그 아픔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깊은 나눔을 하고 상대방의 믿음, 상대방의 소망, 그 사랑, 그것에 관심을 가진 교제를 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로와 힘을 얻게 되겠지요. 바울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당시 바울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갑작스러운 추방, 또 고난, 환난, 핍박, 매맞음, 또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심지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당하는 편견, 또 비난.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대해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그냥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대해 위로를 받았다. 마침 이런 느낌입니다. 그의 편지 속에서 여러분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행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보여준 여러분은 우리에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좀 살겠다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제 속에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고 그것이 보여지고 알게 되고 진실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 교제 속에서 그 참된 교제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매주 거듭의 기도를 내시죠. 많을 땐 10장이 조금 넘고요. 적을 때는 대여섯 장 정도인데 여러분이 그걸 저에게 내는 게 아니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걸 읽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말로 적기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로 적기도 하고 일기를 쓰듯 내면의 고백으로 적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때때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푸른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셨구나.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셨구나. 말씀이 이렇게 이분들에게 위로가 됐구나. 그걸 보며 제가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왜 그게 저에게 힘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전했던 저를 매개로 전하셨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거기에 저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죽서도 여러분이 진리에 반응하는 거듭의 고백에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는 일반 사회에서 나누는 교제와는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의 주 관심사는 뭔가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걸맞는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사는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이 주 안에서 얼마나 굳세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실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죠.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나눔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대면에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전달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보고 싶기 때문이죠.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얻는 정보의 수단이 뭔지,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와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데 마치 성경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성도의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래서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섰으니 이제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 동아리, 동창 모임, 마음 많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그냥 마음 터놓고 교제하는 정도는 성도의 교제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냥 교제입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진리의 기초에서 그 사람의 진리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과 희열도 있지만 때로는 거기서 오는 큰 슬픔, 또 큰 아픔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이게 허락하신 삶이고 이게 사람됨이구나, 사람됨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맺은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차원이라고 바울이 일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 교제가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교제고 그런 참된 교제는 더 깊은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뒤에서 또 이어갑니다. 이번 한 주 먼저 우리의 교제가 바울의 모습을 잘 따르는 이런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보시면 그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의 교제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일반적인 성도의 교제는 관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의 교제는 진리, 조금 더 풀면 그 진리에 비추어 본 상대방의 믿음과 사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도의 교제의 기반은 자기의 생각과 선입견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의 교제의 기반은 진실한 소통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열매는 일반적인 성도의 교제에서는 그저 동질 집단에서 오는 위로, 안도감 정도라고 한다면 성도의 참된 교제에서는 서로가 세워짐으로 인한 기쁨, 안도감이 거기에 넘쳐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있었던 그 참된 교제의 일반적인 모습이 이번 한 주간 우리도 함께 꿈꾸고 내 교제의 모습을 좀 바로잡아보고 되돌아보고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기반은 무엇인지 그리고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되돌아보며 꿈꾸는 그리고 그 교제를 흉내내보고 훈련해보고 또 몸부림쳐보는 그런 한 주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조용히 드리겠습니다.